2020년 1월 23일 목요일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지속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경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질문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그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 굶주리지 않는 것에 더욱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6장 30절 말씀과 31절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당돌하게, 솔직히 말하면 좀 굉장히 불손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대드는 그런 느낌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본인들이 본 표적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래서 당신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그런 표적을 통해서 뭘 믿게 하려는 겁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당신이 행하는 표적 그 자체,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그냥 계속 먹을 수 있는 자체에 관심이 있지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믿는다거나 그것이 당신이 어떤 일을 위해서 그런 걸 하는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반증인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거저 먹었소. 그런데 사실 그러한 능력을 가진 모세가 사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모세의 능력이라고 본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없어서 우리가 그 만나 공짜 음식을 못 먹었는데 지금 보아하니 당신이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졌구려. 그러니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 매일매일 그냥 음식을 먹게 해달라. 사실은 그런 뭔가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러면서 그 참떡이 뭐냐?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나이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단지 배부른 공짜 떡이었던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34절에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종의 믿음의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믿음의 말씀 같은 일종의 자기 고백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이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말한 이 떡은 사실상 먹는 떡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구원받을 사람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저 관심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쉽게 내 굶주린 배를 채우고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참 화가 나는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 이 고백을 계속 보고 있으면 결국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고백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을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건 정말 최고의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된 오해와 인간의 무지함 속에서 나온 그 잘못된 고백마저도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굉장히 결정적인, 뭔가 굉장히 놀라운 상황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굉장히 바보 같은 의미로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결국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가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가 믿는 과정,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혹시 이 하늘의 떡,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뭔가 좀 더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떡에 매료되어서 매일매일 내가 하는 기도가 주여 이 떡을 항상 나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의 무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내 삶이었고 나의 인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규적 강건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잘못된 생각과 오해로 주여 이 떡을 항상 나에게 주소서라는 그 고백을 아버지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진정한 진실한 내 삶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바꿔가시는 이 하루가 나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고백이 진실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